거절하지 말고 주라. 구하면 다 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불의한 것을 무한정 용납을 하고 바보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바보처럼 양보를 하고 무조건 포기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악한 자에게 여러분들 매일 맞고 두들겨 맞고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전히 두들겨 맞는다. 재판에서는 항상 져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 것을 다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입시에도 맨날 떨어지고 입사 시험에도 다른 사람에게 내 자리를 기꺼이 양보해주며 뒤로 물러나라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자기는 누군가에게 양보하기 위해서 대학 시험에 떨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가 양보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직도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대목부터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부당한 손해를 입었을 때는 법적으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상해를 입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입었으면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내라고 하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일하고 난 후에는 월급을 떼먹히지 않도록 노동부에 호소하는 것도 지극히 잘하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본 만큼 배상을 받고 내가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못된 일이 아니라 지극히 정당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그럼 과연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오히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모든 것을 해주라고까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악한 자를 상대하다 보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한 자와 싸워서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모자라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악한 자들과 싸워보세요, 여러분들. 마침내 우리가 승리합니다. 이길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돈도 얻을 수 있어요. 기타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는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 여러 가지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옛날엔 부자였다가 가난뱅이도 되기도 해요. 옛날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그 좋은 자리를 놓치기도 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십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무조건 좋은 거 과연 좋을 거야? 무조건 높은 거 과연 높은 것이 좋을까요? 무조건 많은 거 과연 많은 것이 우리 인생에 과연 얼마나 도움을 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조건 더 나은 거, 더 좋은 거,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가장 큰 손해가 무엇일까요? 악한 자와 싸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것입니다. 무엇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악한 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 사람만큼 악해져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싸워보신 적 있잖아요. 여러분 독한 사람을 이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독해지시길 바랍니다. 안 되죠? 그건 죽어도 안 되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차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죄송합니다.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밀치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권사님들이 많습니다. 양보 안 해요. 양보 안 해요. 진짜. 너무너무 작은 일이잖아요. 너무너무 작은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악한 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보다 더 악해져야 돼요. 재판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재판이 끝난 후에는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독해져 있고 더 악해져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물 건너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 이겼죠. 진 것입니다. 엄청난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재판은 아예 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는 내가 가진 것들보다,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보다, 내가 누린다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능력과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내 손에 쥐어져야만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만이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를 쥐신 그러지 못하는데도 우리는 공기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물을 쥐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을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이 물과 공기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것에 정열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무한대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무한대입니다. 그 지혜와 그 능력과 그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내 목숨을 노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각종 돌발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쉴 새 없이 일어납니다. 각종 질병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사람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환경의 위험이 끊임없이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세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은 우주보다도 넓으세요. 우주보다도 넓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만 하면 두려움에 빠지잖아요. 안 해본 거 해볼라 치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잖아요. 또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 또 싫어해요. 왜? 너무 뻔한 것을 시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때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생산물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딱 지나가니까 자기 앞에 있는 일만 하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딱 시간이 딱 지나가니까 안 되더래요. 매출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유를 살펴보니까 환경이 조금 변화를 줘야 돼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걸 싫어하더랍니다. 그래서 음악도 틀어주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막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그래서 막 동기를 부여해주고, 이래야 겨우 사람들이 따라오더랍니다. 그러나 어찌됐든지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넓은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감싸주고 계세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어 잠깐 우리를 놓으실 때도 있어요. 그때가 바로 악인들에게 붙이는 거예요. 그때 그 악인들의 그 권세, 그 악인들이 행하는 모든 악한 모습, 이것이 싫다고 우리가 악한 사람보다도 더 악해져서 그들을 물리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그들과 싸운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뭔가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부어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만이 내 영혼과 육체가 안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일을 만났을 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있지만 악착같이 돈을 받으려고 하기 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나에게 계속해서 부어질 것이며,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이상하게 피해를 준 사람이 알아서 나에게 보상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은혜의 통로를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언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아파보면 알 수 있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때는 딱 한 가지예요. 병에서 나아서 입맛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거밖에 생각 안 들어요. 뭐 큰 집에 살아야 되겠다. 큰 차를 타고 돌아다녀야 되겠다. 아니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다. 내가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다 물 건너 가더라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악착같이 재판에서 이겨보세요. 돈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났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은 이익이 돼요. 지금은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다 손해가 돼요. 나중에 전부 다 더 큰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것을 지키려는 본능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일을 해주고 돈을 받지 못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본능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던 일을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는 누군가가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맡겨진 소중한 일이라면 끝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점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서운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얼굴이 큰 사람? 덩치가 큰 사람? 골리앗처럼 큰 사람? 근데 반토막도 되지 않던 다윗의 손에 의해서 무참히 죽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일까요? 치밀하게 계산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실수가 없는 사람? 완벽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무서운 사람? 하나님을 계산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믿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거든요. 그런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건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아니, 뺏길 때도 있겠죠.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데, 돌려준 것에 기본적으로 100배 이상은 돌려주시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일한 후에 돈을 못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적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억울해하지도 마세요. 오히려 많은 것을 잃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맡은 일을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전부 다 돌려주십니다. 돌려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13년이나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전부 다 갚아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전부 다 갚아주셨잖아요. 나이 30살에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른다. 여러분, 그동안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부모가 있었어요. 물론 엄마는, 친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3명의 엄마가 있었어요. 아무 힘이 안 됐어요. 그에게는 형님이 10사람이나 됐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아무런 힘이 안 되고 오히려 요셉에게는 해만 됐어요. 그의 아버지, 그의 형님. 게다가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 말을 들어줄 줄 알았어요. 충성봉사 다 했거든요. 10년 만에 보디발의 재산을 100배, 1000배로 늘려놨거든요, 요셉이. 그랬으면 믿어줘야죠. 근데 안 믿습니다. 그 억울함을 당하니까 13년 동안, 게다가 옥에, 아무 죄를 짓지 않고도 옥에 갇히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그리고 나옵니다. 빈손으로 나왔을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손으로라도 나갔으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400년의 종살이를 계산하셨어요. 금은보화 잔뜩 줬어요.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데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성막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걸 가지고 우상 덩어리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온 다음에 1년도 안 돼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양을 주라고 그랬고 소를 주라고 하고 금은보화 각종 재물들을 다 주라고 하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유수로 70년 동안 고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한 것이 아니었어요. 70년 동안 종살이 하니까 아버지께서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쌓으려고 하나님 앞에 낙성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부어진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작은 돈, 그걸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의 노후를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은혜로 살아가셔야 돼요.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문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돈벼락을 맞는 것보다 은혜 벼락을 맞아야 돼. 이 생각이 막 번뜩 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돈벼락을 맞지 말고. 그것도 맞아야 되나? 따라서 하겠어요. 은혜의 벼락을 맞자. 은혜의 벼락을 사모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돈이면 되는 줄 알죠. 돈이 뭔가를 저도 구합니다. 전에는 잘 안 구했어요, 사실은. 안 구하니까 잘 안 주시는 것 같아서 요즘 열심히 구합니다. 네,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어요. 그게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아주 지극히 간단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의 것을 한 푼이라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돈, 나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이에요. 근데 누가 준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결코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막 주라는 뜻이에요? 누가 달라고 하면 막 줍니까? 여러분들, 누가 교회에서 혹시 돈거래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은 주세요. 여러분들, 그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꿉니다. 근데 예수님 주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따라서 1,000만 원 만들어서 주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여러분들 시험이 들어서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해석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중에 딱 보니까 100만 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만 원을 남겨주셨어요. 한 푼도 안 주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이 시험이 되니까. 어떤 때는 내가 10만 원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1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당신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제끼리는 돈거래하지 말라고 성경이 되어 있고 이자를 취하지 말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 보니까 돈거래하면서 이자 얻으려고 공돈 벌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큰돈 목돈 날리게 되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돈이 없다고 말하기가 힘든 거 없다고. 근데 여러분, 이거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한때는 그랬어요. 저도 40 되기 전에는 참 미련하게 살았어요. 누가 돈 빌려달라면 돈 빌려줬어요, 진짜. 왜냐면 하필은 돈 달라고 할 때 돈이 있더라고. 참 신기해. 그죠? 신기하죠? 돈을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게 줄 돈은 없더라고요. 내 쓸 돈은 있어도. 그렇잖아요. 내 돈이죠. 나를 위해서 쓸 돈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할 돈이죠. 그 돈을 뭐 때문에 빌려줍니까? 이러면. 그래서 그때는 줄 돈 없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건 정직한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도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이 돈 관리 잘해야 돈이 오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경배 형제는 대박 나겠어, 혼자서. 혹시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무심결에 아멘한 거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 무슨 뜻이냐? 하나님에게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와서 꿀 때는 그 사람을 업신여겨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을 낮추어서도 안 되고, 절대로 그 사람에게 인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내가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어느 집사님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5년이 지나도 일주일 후에 갚는다는 것을 안 갚더랍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도 또 안 갚더랍니다. 그러면서 또 찾아와서 돈을 또 꿔달라고 그러더랍니다. 새로운 아이템인데 이거 진짜 대박 날 것 같은데 장로님 한 번만 더. 장로님 꿔줬을까요? 안 꿔줬을까요? 꿔줬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 이제까지 투자한 게 얼만데. 돌려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돌려받았답니다. 사랑을 하려면 끝까지 하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투자하려면 끝까지 하셔야지 중간에 시험에 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명한, 여러분, 로마의 제국에서 어떤 율리우스 시저. 이 사람 대학도 안 다녔어요. 가문은 괜찮은 가문이었어요. 공부하라면 공부 진짜 싫어했어요. 그래서 뭐 했느냐? 맨날 놀러 다니고 칼싸움하고 패싸움하고 싸움박질만 했어요. 나이 40이 되도록 중대장도 못했던 사람이 율리우스 시저예요. 그러던 그 사람에게도 좋은 친구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마르쿠스인가 하는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삼두 정치를 열어갈 때 율리우스 시저와 콤페이우스와 이 마르쿠스라는 세 사람이 삼두 정치를 열어갑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한 번은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에요. 율리우스 시저가 해적에게 붙잡히잖아요. 그 섬으로 끌려갑니다. 시저의 목에 칼을 딱 들이대니까 시저가 잠깐 딱 그래요. 지금 나를 죽이면 내 목숨은 취할 수 있지만, 야, 니네들이 목적하는 게 돈 아니냐? 니네 얼마 필요해? 니네가 달란다는데 다 줄게. 시저가 얘기해요. 왜? 친구 마르쿠스를 믿고 한 얘기였어요. 그러니 내 친구에게 편지가 가고 다시 편지가 올 때까지만 기다려다오. 니네 손해보는 거 아니잖아. 돈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시저의 친구는 돈을 줍니다. 끝까지 투자한 거예요. 엄청난 액수를 줍니다. 나중에 돌려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거의 10배, 100배를 돌려받습니다. 어떻게 돌려받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시저가 갈리아의 총독이 돼요. 그리고 갈리아의 총독이 되어서 게르만족하고 전투를 벌입니다. 프랑크족하고 싸움을 벌입니다. 그때 전부 다 전리품을 취하는데 그게 다 금은보화 돈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유유히 개선하면서 그 중에서 일부를 딱 떼서 자기 친구의 돈을 갚습니다. 나중에 시저가 또 한 생명을 구합니다. 그 생명이 뭐냐? 그의 아들을 살려줍니다. 그의 아들이 죽을 위경에 처했을 때 살려줘요, 시저가.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면 여러분들 끝까지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색해서는 안 돼요. 은혜를 받으면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집니다. 맨날 내게 필요한 거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타인에게 은혜를 받으면 타인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배려할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은혜를 받게 되면 주머니가 열립니다. 근데 여러분 주머니 닫는 게 좋은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주머니를 열어놔야 그 열려진 주머니 속으로 들어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경의 위대한 법칙인 것입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것이 영혼이라는 것을 알기에 나에게 있는 돈을 그 영혼 살리는 데 기쁨으로 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몽골 단기 선교 여러분 헌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저는 확신하는데 하나님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다. 여러분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과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다윗 시대에 나발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바보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바보처럼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부자가 됐어요.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순전하고 바보처럼 살아야 부자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다윗이 도움을 청했을 때 거절해버립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진직의 빈털터리가 되었을 텐데 다윗의 청을 순식간에 거절해버려요. 이때 다윗은 화가 납니다. 나발을 죽여야 되겠다. 쫓아갑니다.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때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먹을 거 잔뜩 싸들고 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조아립니다. 죽은 이시여 이걸 드시고 그대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되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그대에게 드립니다. 우리 남편이 미련하고 그의 이름이 나발이었는데 나발에 딱 맞는 놈이 아닙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날 나발은 그때 술이 취해가지고 거절했던 거예요. 포도주에서 깨어납니다. 그 깨어난 나발에게 아비가일이 얘기해 줍니다. 다윗이 너를 죽이려고 어제 쫓아오는 걸 내가 간신히 막았어.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나발의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돌같이 굳어집니다. 낙담해가지고 돌같이 굳어져요. 그리고 정확하게 10일 만에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도 모르게 나발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죠. 재물이 있죠. 재능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써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너희도 나처럼 완전해지라. 완전한 삶을 살라. 악한 자들과 머리가 터지게 싸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베푸는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